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구원 사건을 기본으로 해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였고, 또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고,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럽게 간직하고 그 이름을 불러지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말씀 보시면은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고, 이 아가보가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기로 했죠. 이 선지자라는 직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이러한 직분을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1장 27절에도 말씀하고 13장 1절에서도 또 15장 32절에도 선지자다라는 이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서라든지 사도들의 서신서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 안에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지자들은 주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선지자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가보도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천하라는 말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데, 당시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지역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큰 기근이 들 것이다 라고 아가보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황제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원 후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통치한 이 황제인데, 이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통치할 당시에 로마 제국 곳곳에는 계속적으로 흉작이 있었고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대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한 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유세비오라는 사람이 글라우디오 시대에 기근이 이 유대 땅에, 유대 지방에 굉장히 강한 기근, 심한 기근이 덮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에 고통을 당했다. 그래서 헬레나 여왕이라는 한 지역에 한 유대인 출신의 여왕이 있는데, 이 헬레나 여왕이 많은 양의 옥수수를 사고 무화과를 사가지고 유대 지역에 보내주어서 기근을 넘기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었다라는 이런 유세비우스의 기록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8절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였고, 그 예언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어떤 직분이 있고 은사가 있죠. 그 직분과 은사 가운데 선지자의 직분이 있고 선지자가 주로 예언의 은사를 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초대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받고 있는 은사였고 선지자들은 또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까지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기까지는 선지자들이 활동하면서 예언을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중요한 예언이 3개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공동한 본문 28절에 선지자 아가보가 예언했죠. 천하의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을 때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에 보시면은 또 아가보가 한 번 더 예언하는데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 아가보가 예루살렘에 가는 바울을 향해서 예언을 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였던 띠죠.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아가보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아가보가 예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가보를 볼 때 초대교회 안에서 아가보를 볼 때 선지자로서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보의 예언을 좀 살펴보시면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핵심적인 사건과 핵심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빌립 집사가 나오죠. 전도자 빌립이 있는데 이 빌립에게도 4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딸이 예언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빌립이 4명의 딸을 두고 있었는데 그 4명의 딸들이 예언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의 딸들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예언을 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다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예언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마지막에 보시면은 바울 사도가 예언을 합니다. 어떤 예언을 합니까? 이제 로마로 호송되는 항해를 할 때 이번 항해에는 폭풍을 만나가지고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예언합니다. 그 예언대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게 되었고 생명이 큰 위협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3개의 예언 그리고 빌립의 딸들이 예언했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은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언들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예언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스데반 집사가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예언이 없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크다는 핍박을 당할 때도 특별한 예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할 때도 사울이 회심할 때도 어떤 특별한 예언이 없었고 또 나아가서 베드로가 감옥에 갔다가 옥문이 열리고 나오는 이런 모든 일들을 경험했을 때도
어떤 특별한 예언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예언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제한적인 은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사도들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하고 다르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라는 직분, 사도라는 직분과 선지자라는 직분은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이 기록이 되고 완성이 됐을 때 사도들의 직분은 사도들의 죽음과 함께 직분을 이어받지 않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사도의 직분은 이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도의 모든 사역은 개인이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의 사도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받았던 선지자들도 예언을 쭉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지만은 성경의 기록이 완성됐을 때 그 선지자라는 직분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도가 사역을 감당하고 선지자들이 사역을 감당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예언이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교회가 이 예언의 은사가 굉장히 오용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의 은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본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특별한 계시를 주셔가지고 앞날을 내다보는 은사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앞일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옆에 앉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할 것이다 내가 안다 그러면요, 내가 괴롭단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 감당하게 될 때,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잘못 행하게 될 때 소위 말해서 미신적이 되고 점쟁이가 되는, 그리고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상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세기 초대교회 초창기부터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몬타누스라는 사람이 여성 2명을 통해서 예언을 받아가지고 예언하는 어떤 얘기가 합니까?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예루살렘으로 재림하니까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서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언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몬타누스에 의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초록이 돼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맞기 위해서 예루살렘 왔어요. 그런데 이 몬타누스가 주장한 그 날짜가 됐지만은 결국 예수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죠. 자, 이런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1세기 교회, 2세기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가짜 예언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 1992년도 10월 28일 밤이 성교를 주그래갖고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나라가 시끄럽습니까? 뉴스까지 나오고요. 그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시련과 엄청난 타격을 준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이런 가짜 예언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 사도행전에 있는 성경 기록이 완성되기 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시대가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언이 지나간 이후로는 소위 앞날을 보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는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복음 전파 사역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단으로 정제되고 이단으로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큰 대표 기근이 곳곳마다 계속해서 기근이 일어나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 지역에도 극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도 극심한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가 보니까는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도 어렵지만은 이 기근으로 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가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형제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봉사를 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은 봉사를 위해 가지고 구제 헌금을 작정해 가지고 그 헌금을 보내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29절과 3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잘 이해하셔야 될 것은, 초대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유대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아가보의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흉년이 일어났죠.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났는데 왜 예루살렘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고 많은 교회가 있는 그 가운데 이런 큰 흉년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기근으로 죽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했을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시면은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믿는 신앙들이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만사 형통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전쟁도 일어날 수가 있고 물질적인 피해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내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외면한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도들에게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주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도, 그런 성도들에게도 기근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굶어 죽는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환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꼭 기억할 것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그러한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하나도 안 당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 동시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 막아주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힘들고 어려울 때는 피할 길도 하나님 주셔가지고
그런 시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안디옥 교회가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즉 구조를 하기로, 즉 봉사를 하기로 하는 것. 그 봉사하는데 그 봉사가 무엇입니까? 구제금을 만들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 가지고 그 어렵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도와주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당신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하는 믿음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안디옥 지역에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인 호칭을 드리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 안디옥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는 복음의 큰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시련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이 안디옥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여기에 중요하게 말합니다. 더욱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랬어요. 착한 일을 하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데 먼저는 믿음의 가정들부터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부터 착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시면요, 대부분의 교회가 행하는 착한 일, 구제는 먼저는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교회는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시면은 세상에 대해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봉사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먼저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봉사, 즉 구제 같은 것은 다음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먼저 증거하고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이 순서가 참 중요해요. 이 순서가 잘못돼 버리면은 복음의 본질이 희석되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행하는 큰 실수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세상에 먼저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사랑을 먼저 베풀다가 보니까는 사랑은 베푸지만은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오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에 비쳤다 그랬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고통당하고 있으니까는 구제헌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29절과 30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이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와 사울 즉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가르치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구제헌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가지고 장로들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자, 이 장로들에게 보냈다 했을 때 사도들이 아니라 장로들이라는 이 표현이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이 모였기 때문에 적어도 10,000명, 20,000명 이상 모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적 흩어져서 모일 때 그 지역을 관리할 수 있고 그 지역의 영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직분을 세웠죠. 그 직분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로라는 직분을 세워가지고 그 지역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29절을 한번 보십시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그 힘대로라는 말씀을 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조를 보내기로, 즉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헌금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힘대로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그 힘대로 헌금했다. 그 힘대로 헌금했다. 자, 그 힘대로 헌금했다 이 말씀은요, 정확한 뜻은 이런 뜻입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헌금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자,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여러분 10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서 10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갖고 10만 원씩 헌금 받아갖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그 힘대로 하니까는 어떤 사람은 1,000원이 그 자기 힘대로 해요. 할 수 있는 게 1,000원이에요. 그럼 1,000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니까는 그게 10,000원이에요. 10,000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만 원이에요. 그 10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이에요. 그 100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헌금의 중요한 원칙이 되는 거예요. 헌금은 힘들어 하는 겁니다. 그 힘들어 한다고 해서 예전에는 막 이걸 잘못해서 해갖고요,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그건 잘못이에요. 그 힘대로 헌금했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 헌금했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것만큼 헌금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헌금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지금도 우리가 헌금은 그런 원리를 갖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그 힘대로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든지 그냥 과욕을 부린다든지 또 없는 것을 어디서 막 만들어 갖고 와서 억지로 하는 이런 헌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이 헌금의 원칙을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힘대로 헌금했다는 것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헌금을 쫙 해가지고 그것을 모아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도우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거죠. 자, 헌금은 그 힘대로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을 만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꼭 간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도 그만큼 하지 않으려고 작게 하고 안 한다는 것도 역시 성경적인 헌금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또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재산들을 사도들에게 내놓지 않으시겠죠? 헌금했다는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헌금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헌금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어요. 즉 예를 들어서 봉사하는 데 나눠주는 겁니다. 구제하는 데 사용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했더니 그 헌금을 사도들이 각 사람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을 합니다. 그것이 헌금이 사용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다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기근으로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이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은 반드시 그 목적에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헌금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 힘대로 헌금하고 또 일반적으로 한 헌금은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그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한 헌금은 그 목적에만 사용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요즘에는 우리가 주로 교회가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가지고 교회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그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은 그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이 돼야 됩니다. 오래전에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 그런 큰 사건이 있었어요. 아이티라는 나라 아시죠? 그 아이티가 큰 지진 피해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나라가 굉장히 어려울 때 합동 측의 전 교회 통제해가지고 아이티를 도웁시다 해가지고 그 아이티를 돕는 목적을 가지고 헌금을 했어요. 그 아이티라는 나라의 지진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웁시다라고 해가지고 합동체 전국교회가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으로 총회로 보내가지고 이 총회에서 그 아이티에가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헌금을 가지고 아이티에 가가지고 그 헌금을 나눠주기 위해서 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이 쓰는 비용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헌금해갖고 아이티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했는데 그 일을 하는 바나바,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갔다 오면서 정작 그 어렵고 고통 사람들을 나눠주는 것보다 자기들이 쓰는 경비를 더 많이 썼다. 엄청난 파문이 일어나져 있었어요. 그것은 목적으로 들어온 헌금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한 뜻을 했다면 그곳에 가는 모든 경비들은 본인들이 다 지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런 엉뚱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기 전에는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됐습니다. 하나님 뜻이 선포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가보 같은 선지자예요. 그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의 완성이 됐고 그걸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예언을 의지하는 신앙, 어디 가서 예언기도 받고 예언에 의존하는 이러한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그렇게 예언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예언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후 열을 불문하고 그 사람들은 사이비들입니다. 올바른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예언에 의존하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고 대단히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말씀을 깨닫는 것이 만큼 우리 삶 속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설교를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그 주시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시간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하나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도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안디옥 교회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힘든 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우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 일에 우리도 힘대로 함께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꿈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